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 칼빈 신학교 강영한 교수님을 모시고 타자의 철학과 이웃사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타자의 철학과 이웃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제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번째 해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또 이 성경의 관점에서 이웃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의미 강의를 들려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한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제가 강영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은 기독 철학자이십니다. 철학을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이고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시고 서강대 철학과에서 철학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철학학회 회장도 하셨고요. 현재는 미국 칼빈 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철학한다는 것, 또 철학자의 신학 수업 등과 같은 굉장히 많은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강연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종교와 신앙과 그리고 우리 이 성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5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또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쪽지에 질문을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은 답변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 제목이 타자의 철학과 이웃사랑 이렇게 나갔는데요. 아마 타자의 철학이란 말이 생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 타자 치는 무슨 철학 이야기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자란 말은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철학과 이웃사랑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자의 철학이라고 할 때 주로 거론하는 사람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령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한 자크 락강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적 전통에 있는 폴 류커르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구조주의 철학으로 아주 이름 날린 미셸 후코, 뭐 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들루즈, 뭐 여러분 아마 그게 농약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구별하기 힘든 아마 이름일 수가 있을 텐데요. 전혀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철학자가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입니다. 1906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1995년 이제 파리에서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파리에서 돌아간 유대계 출신의 유대인 프랑스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의 철학을 일컬어서 뭐 다른 분들도 아까 이야기한 락강, 들루즈, 뭐 푸코, 이 사람들도 타자의 철학자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레비나스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다 인정하는 타자의 철학자입니다. 레비나스는 크게 두 가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배경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자기가 태어난 역사적이고 문화적 전통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현상학이라고 하는 20세기 철학에서 영미 분석 철학과 더불어서 크게 이제 하나 그 쌍벽을 이루는 철학 사조입니다. 유럽 철학, 미국 철학 다 합해서 20세기 한 세기 동안 풍미한 철학을 이야기하라면
이 현상학이라는 전통하고 분석 철학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구조주의도 있고 해석학도 있고 사회 이론, 비판 이론 철학도 있고 여러 이제 철학들이 있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현상학이라고 부르는 철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철학이라는 이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전통을 이야기하자면 레비나스는 한편 종교 전통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유대교 전통이고요. 철학 전통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현상학 전통에서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 레비나스 철학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인가? 그렇게 저한테 만일 물으면 이 제목 이대로 타자의 철학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을 타자라고 부르는가? 왜 타자의 철학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여기 지금 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타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게 있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제가 쓴 책인데요. 타인의 얼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이제 배경에 대한 조금 이제 그 지식이 필요하겠죠. 서양 철학 전체 지난 2000년 동안의 서양 철학을 레비나스는 일컬어서 전쟁의 철학, 제국주의의 철학, 자기중심적 철학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굉장히 단순화한 것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서양 철학 전통을 쭉 보면 수긍을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서양 철학은 자기 중심, 내가 중심이 되는 방식의 철학을 쭉 전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타자, 타인, 내가 아닌 것은 모두 다 배제해버리거나 또 같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같이 어깨동무해 가다가 수가 틀리면 그냥 이 팔꿈치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 관계가 서양 전통에서 쭉 이야기해온 나와 타인의 관계입니다. 20세기 철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철학자를 말하자면 하이데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교회에서 지금 이 철학자들 이름 나열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좀 어색한 편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고창 이야기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제가 곧 성경 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20세기 철학자 중에 제일 중요한 철학자라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프라이부르크 가서 직접 배웠던 철학자죠. 이 현상학, 제가 현상학 이야기했는데요. 현상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이제 이 물음을 던지는 게 현상학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철학을 현상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시작한 사람이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독일 분입니다. 그리고 후설의 제자가 하이데거이고요. 이 후설과 하이데거 제자가 레비나스입니다. 프라이부르크 가서 1927년, 28년 가서 이제 공부를 했죠. 직접 가서 배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이데거가 나와 타인의 관계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인은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다. 독일 말로 그걸 mitse인이라고 부릅니다. being together, 함께 있는 존재다. 그렇죠. 옆에 있잖아요. 옆에 우리가 타인들이 다 옆에 나란히 지금 앉아 있고요. 그런데 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은 같이 노동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삶도 나누지만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가 틀리면 이게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밀쳐낼 수가 있고 좋을 때는 어깨동무하다가 그 다음에 팔만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이 2000년 철학 정통을 보면서요. 이런 자아 중심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적대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나와 타자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형의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레비나스는 자기가 자란 그 유대 전통에서부터 이제 배웠던 거죠. 표현은 현상학이라는 철학을 통해서 표현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철학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유대 전통을 통해서 배운, 다시 말하면 탈무스를 통해서 그리고 토라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토라의 핵심이 뭡니까? 토라의 핵심이 뭡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이제 올라가던 길에 율법 교사를 만납니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이제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선생님은 예수님이 설마 반말했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질문을 했어요. 우리 흔히 예수님은 답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까지 예수님의 그 사적을 쭉 그리고 있는 걸 보면 엄청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 얼마나 했을까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유티프론이니 아폴로기아니 그다음에 뭐 크리톤, 파이드로스 뭐 쭉 이런 거 있는데요. 엄청 소크라테스 질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와 못지않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세본 적 없죠? 305번. 요한복음만 해도 49번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도 5시부터 쭉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러 물음표 있는 데만 표시를 했어요. 딱 49번요. 엄청 질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첫 그 말씀하신 내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때가 찼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예수님의 첫 공생애 시작할 때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러질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럴 때 요한의 제자장 2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그 2명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때면 빨리 요한복음 찾아가지고 가서 찾아보셔야죠. 요한복음 무엇을 구하느냐? 네, 1장 38절. What do you seek? 너희들 무엇을 찾느냐?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도 재미있어요. 제자들도
무엇을 구합니다. 그렇게 답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다시 또 질문을 던져요. 여기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으며 네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 율법은 모두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613개예요. 이걸 이제 11세기, 12세기에 모세 마이모니데스가 정리한 겁니다. 금령과 명령 그걸 나누어 가지고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걸 쭉 나열을 하려 해도 아마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공부를 잘한 사람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이 영생을 얻는 의미 있고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답을 하잖아요. 이게 토라 전통입니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레위기 18장이죠. 19장이죠. 19장 18절. 이렇게 레위나서 철학의 밑바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게 철학적인 언어로 옮겨지기 이전에 종교적인 전통으로 종교적 가르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나서는 서양 철학을 그 서양 철학의 언어로 철학을 하긴 했지만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철학을 전개했죠. 자, 이걸 가지고 레위나서가 무슨 내놓은 사상이 뭐냐면요. 레위나서 저서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에서 그게 1961년 그 프랑스 국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제 학위 논문입니다. 거기서 레위나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문장만 뽑아내서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체성은 곧 환대이다. 주체성은 곧 환대이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팍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저희들 더 먹고 살잖아요. 그 금방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제 설명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한대요. 이때 주체성이란 말은 나의 나됨은 내가 참다운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은 다름이 아니라 환대이다. 누구를 환대하는 겁니까? 타자를 환대하는 것. 곧 그게 나의 진정한 내 모습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 이 환대, 불어로 로스피탈리테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부릅니다. hospitality란 말은 호스테스란 말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말 호스테스 그러면 어디 술집에서 손님들 접대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 맞습니다. 원래 그 뜻입니다. 호스테스란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집주인. 집주인이 되어서 바깥에서 오는 손님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아들이는 그것을 일컬어서 hospitality, 환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 전통은 레비나스에 따르면 배제하고 반대하고 투쟁하는 대상으로 타자를 생각했습니다. 이때 타자란 말은 내가 아닌 것, 나와 다른 것, 사람, 물건, 문화, 종교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 이것은 모두 다 타자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타자는 무조건 배제해야 될, 아니면 같이 동거하고 잠시 같이 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깥으로 축출해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아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보면 나의 나됨, 내가 나로서 버틸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타인을 또는 타자를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내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주무른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비나스 볼 때 서양 철학이 자아 중심의 서양 철학이 가져온 결과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뒤집냐? 뒤집는 방법이 뭐냐? 그건 타자의 사유, 타자의 사유라고 봅니다. 한번 레비나스가 하노바 근처에 있는 독일 하노바 근처에 있는 유대인 군인 수용소에서 했던 경험입니다. 아까 제가 레비나스가 1906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다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는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자기가 살던 리투아니아 카우나스로 돌아왔다가 이제 1923년에 이제 대학 공부를 하느라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박사학위를 24살에 받았습니다. 1930년이니까요. 1906년생이고 193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24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파리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이제 귀화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태인이기 때문에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장교로 이제 2차 대전 때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보낸 적이 있는데 레비나스는 유태인이라서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사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주로 하던 일은 이제 통역관입니다. 러시아어, 독일어, 불어 이 통역하는 일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 그러죠. 나는 유태인이지만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살았다. 왜냐하면 군인은 그 수용소로 데려가지를 않았거든요. 군 수용소에 그냥 수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노바 근처 수용소로 끌려갔는데요. 이제 매일 한 작업은 벌목 작업입니다. 가서 이제 나무 베는 작업. 그런데 그 수용소 근처에 떠돌아다니는 개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근데 그 개를 이 유대인 병사들이 이름 붙인 게 보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비가 이제 지친 몸으로 다시 이제 수용소로 돌아올 때 되면 언제나 나타나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반겨주었습니다. 이 유태인들을. 그래서 레비나스가 붙인 이름이 독일에 남은 마지막 칸트주의자. 그 개를 일컬었어요. 마지막 칸트주의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칸트의 정언명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언명법 가운데 두 번째 정언명법에 보면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타인의 인격에서나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귀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그 일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의 수단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탄다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이동하는 일에 이동하는 그 활동의 수단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조차도 사람을 그냥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 다르게 표현하면 고유한 인격으로 아주 존엄한 인간으로 그렇게 대접하라.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태인들이 수용소에서 일하는 걸 보고 인근에 있는 독일 사람들은 그냥 인간 이하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 이하를 취급했는데 그 개, 보비라는 개 한 마리가 인간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칸트주의자라 독일 모든 사람들은 다르게 뒤집으면 자기들 인간 이하로 취급해 준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개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타자 철학과 자아중심 철학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자아중심적 철학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타자 중심의 철학은 타인을 언제나 귀한 존재로, 성경의 용어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레브나스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환대한다는 것은 타자를 타자로서 내가 모셔야 할 존재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레브나스 철학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 율법 교사한테 답을 했습니까? 이 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옳도다, 그렇죠? 거기 보면 그다음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내 율법 교사부 선생님 대답이 옳습니다. 이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정당하게 보이려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 볼 때마다 율법 교사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만일 이 질문을 율법 교사가 안 던졌으면 이 아름다운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나오질 않고요.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게 이게 이제 철학하는 방식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철학하는 방식이 뭐였냐 하면 정확하게 정의를, 이 대표 타인 중심의, 타자 중심의 철학은 이 주체 개념을 재정의를 합니다. 주체는 적어도 서양 근대 사상 이후에요. 1500년, 1600년 이후에 주체란 말은 곧 주인이란 말처럼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체 그러면 주된 몸. 네가 너 삶의 주체여야 되지. 그 말은 네가 너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말로 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서양이 근대 우리가 또는 서양이 현대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주체가 된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주체가 된, 인간이 주인이 된, 하나님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인간이 이 모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다는 말을 주체란 말로 표현을 한 거죠. 북한 주체 사상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의 첫 번째 나오는 명제가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주체 사상의 가장 핵심적 그 태제인데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런데 레비나스가 주체라는 말을 쓸 때는 주체는 그런 뜻이 아니다. 영어의 subject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이고 이거 여러분들 괴롭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세 라틴어로 가면요. subjectum이란 말인데요. sub란 말 앞에 sub가 이게 아래란 뜻입니다. submarine 뭡니까 잠수함 할 때 그게 바다 아래에 있는 거 그게 submarine이거든요. 또 sub 들어가는 또 submit 어디에 종속되다니 뭘 제출하다니 할 때 그 sub한 같은 건데요. 아래 이약토, 액툼 할 때 이약토란 말을 이렇게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던진다. 거기 조금 더 나아가면
어디에 종속되다, 어디에 굴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의 be subject to 그렇게 하면 뭐 하기 쉬운, 어디에 종속되기 쉬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체란 말로 이야기하는 이 subject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근대라는 시대, 르네상스 이후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나중에 결국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이제 1949년 이제 중국 모택동 정권 등장, 이 공산주의 혁명, 이 모든 혁명은 인간이 종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다시 뒤집습니다. 이걸 인간이 그런 의미의 모든 걸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떠받쳐서 섬기는 종이라. 그 종이 될 때 참된 내가 된다고 하는, 그게 종이 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20년에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한창 진행을 할 때, 교회 개혁을 진행할 때 쓴 유명한 하나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에 관한 논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오 10세 교황한테 이제 조그만 편지를 앞에 서서 이제 보내면서 교황 성하께 이 가난한 사제가 들을 것이 없어서 하나 선물로 이 글을 썼사오니 이걸 좀 읽어봐 달라. 그러면서 이제 보낸 글인데요. 그 첫 시작이 두 명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어느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은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속된 만물의 종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가진 자유의 그 양면을 표현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누구의 통치받지 않는 아주 아무 주인도 없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주인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인 존재,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 논지를 펼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라. 레비나스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 참다운 주체는 고통받는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subject라는 것은 모든 걸 서포트하는, 모든 걸 밑에서 이렇게 서포트란 말이 아래에서 이 포트란 말은 짐을 짊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짊어져주는 존재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체가 된다는 것, 이런 내 자신이 되는, 그러니까 환대하고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와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웃이 먼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성 어거스틴이 이 사마리안 비유 이야기할 때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맞추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저는 옳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사마리아인이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달랐다면 뭐가 달랐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그거 보시면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봐 주니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점에서는 꼭 같아요. 지금 도움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쓰러져 있다는 걸 본점에서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다음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것까지는 다 같습니다. 본점에서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생깁니까? 어디서? 차이 생긴 걸 보면 제사장이 거기를 내려가다 그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그 히라보 보면 그게 안티파르엘텐인데요. 안티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 등을 돌리고 파르 그 곁을 엘텐 가버렸다. 그다음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를 그를 보고 피하여 안티파르엘텐. 그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히란 말 보면요. 이게 이 돈 보고 불쌍히 여겨 에스프랑크니스테 스플랑크나의 마음을 가지고 스플랑크나가 이 애간장입니다. 내장. 도무지 이 속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무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서 여긴 프로스 에이스 엘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는 등을 돌리가 저쪽으로 지나가 버릴 건데 이건 프로스 그쪽 방향으로 에이스 향해서 갔다. 정반대되는 행동을 이제 보인 거죠. 그렇게 행동을 보인 동기를 거기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라고 했어요. 이 불쌍히 여겨란 말은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탕자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 들어오는 걸 보고 뛰쳐나갔죠. 그 중동에서는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채통을 지켜야 될 아버지가 왜 그 뛰어나갑니까? 그러나 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여기 사마리아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그 비유가 나오는 조금 더 앞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죽은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러잖아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7장 11절요. 12절. 그 성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사. 이것도 이돈 에스파그니스테 같은 표현이에요. 사마리아인이 행동한 거나 아버지의 행동이나 여기에 예수님의 행동이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공감이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 그 공감하는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이 발을 움직이게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몸을 움직이게 했고 발을 움직이게 해서 그쪽으로 다가가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아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를 지키고 아무런 고통도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실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위해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그 대속의 삶이 있었고, 그 대속의 삶을 누려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저는 20세기 철학자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자신됨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을 이런 방식으로 레비나스만큼 철저하게 보여준 분이 없다. 그래서 레비나스, 우리가 타자의 철학을 만날 때 단순히 타자를 우리가 환대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 고통에 참여하고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더 해나가면 질문할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 특강하시기 위해서 2주 전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받아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타자의 삶, 특히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교인들이 한번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있으면 교수님의 저서를 포함해서 딱 한 권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듣고 저희가 추가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의 삶을 실천한 경우, 그 샹봉 슈 리농 사람들 책이 우리말로 있으면 샹봉 슈 리농, 거기에서 유대인들 건진 이야기 나오는 앙드레 토크메 목사님 책 우리말로 나온 거 없죠? Lest innocent 그게 결벽 환자들이, 죄 없는 자들이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아마 우리말 번역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책을 여러분한테 혹시 권하면, 그 시카고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랭돈 길키라고 하는 분, 랭돈 길키는 영어로는 더 샨퉁 컴파운드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는 산둥 수용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떤 것을 발명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단 한편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수용소 생활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책, 오히려 반대 경우니까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25살 때 영어 교사로 갔다가 원래 하버드 철학과 졸업생인데 중국에 와서 이제 영어 교사 활동하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수용소의 삶이라는 게
그걸 이제 확대하면 결국 우리의 그냥 일상적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타자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하는 것을 그 보여주는 책이라서 그 책 한번 읽어보시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세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마 지금도 절판되지 않고 아마 나올 겁니다. 25살의 그 아주 생생한 청년의 눈으로 그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과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6.25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아직도 우리한테는 이 6.25 경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 하거든요. 6.25 경험이라는 결국 생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타인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타인의 자리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70 지금 2년 지났습니까? 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려면 이제는 타자를 돌보는,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화로운 삶, 정의로운 삶 이걸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라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는 굉장히 저 생각은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그 방식의 삶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그 과거의 철학이 아니라 미래로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힘이 될 수 있고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철학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동안 4개의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많이 도착했죠? 네. 질문이 좀 더 예, 들어왔습니까? 4개 들어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질문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현재는 철저한 경쟁주의로 인해 타자에 대한 환대를 잃어버리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타자의 철학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실현될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제가 우리 같은 형제 자매 된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에 봐서는 언제나 타자는 배제의 대상입니다. 같은 어떤 공존을 지향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공존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팔꿈치로 내밀 준비는 돼 있잖아요. 어깨동무하다가 수 틀리면 다시 팔꿈치로 이렇게 배제하는 방식.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면 타자를 수 틀린다고 아니면 내가 불리하다고 이렇게 팔꿈치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방식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어야 되겠죠. 이때 이제 함께라는 게 아까 제가 하이데가 잠시 이야기를 했죠. mit다sein, 함께 있는 존재. 그때 그 함께는 언제나 다시 싸울 태세가 된 함께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함께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께 이렇게 마주 보고서 같이 걸어가는 그 방식이 이제 함께 있는 방식일 텐데요.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걸 이제 성경용어로 표현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함께 죽고 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는데요. 저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항상 그 누리고 살아가는 거라.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경쟁사회,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한 경쟁주의로 타자에 대한 환대를 잃어버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타자의 철학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레비나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주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브루를 롬듀, 그러니까 그 인간 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이라고 하는 제목에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자, 참된 나의 나됨을 보여준 분이라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건 보면 뒤에 이안이 붙었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영어로 보면 IAN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헤겔리안 그러면 헤겔을 따르는 사람, 칸티안 그러면 칸트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잖아요. 저는 그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곧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타자의 철학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할 때 그 타자의 철학은 진정하게 그리스도를 따를 때 실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헤프가 그 독일 신학자 본헤프가 표현하듯이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본헤프는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부르거든요. 타자를 위한 존재. 이때 타자는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고통받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우리 힘으로 하려면 힘들고 고대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해내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타자를 존중하는 삶을 사세요 한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등에 업히는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에 업혀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면 우리에게 그 마음만,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그게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등에 업혀서 살아내는 거라.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제대로 된 타자의 철학을, 그리스도의 그 철학을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게 곧 그 철학의 완성이고 여기 말하는 타자의 그 철학의 실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철학이라는 말을 에라스무스가 쓴 표현인데요. 필로소피아 크리스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입니다. 그걸 따르자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면, 그리스도 하나 되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쉽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불신자에게는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역사를 하시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지혜가 나오고 어떻게 그래도 좀 정직하고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불신자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저는 우리가 늘 날마다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유의하고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혹시 때로는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사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라도 늘 기도 중에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등에 업혀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답을 하겠습니다. 예, 앞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섬기는 종의 삶, 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자꾸 전문 용어로 표현해서 호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호구가 돼야 되겠죠. 진짜 호구가 그 십자가의 말씀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 사람들한테는 그 거침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은 보통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호구가 돼야 진짜 호구가 돼야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작년 7월 달인가 국민일보에 아마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가지 하니까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지면 진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들 같고 호구와는 반대되는 저는 호구가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호구는 진짜 호구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삶 속에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넘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미래 내세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믿음, 그건 누구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호구로 보인다면 그렇게 보라고 그러죠. 호구가 되는 게 진짜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닐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한국 역사를 볼 때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좀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크게 6.25를 전후해서 이게 크게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6.25 전에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내세 중심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나 그러고 기다릴 때예요. 그런데 6.25를 겪으면서 이제 그게 보면 순복음교회 운동과 연관이 될 듯한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장모 최달선 목사님하고 같이 서대문 그 대조동에서 할 때 내세웠던 게 천국은 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복을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철저한 현세주의로 한국 기독교가 이게 터닝하는 포인트가 된 게 6.25라. 그게 실제로 몸으로 나타난 거는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벌써 한 20년 지체하긴 했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시절에 자주 듣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딱 들었으면서 설교가 현세에 받는 복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럼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아주 신열매를요. 아주 신열매를. 지금 교회가 이렇게 왕창왕창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이거 참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만이 이것만큼 지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또는 사회 정치적 관점에 보더라도 이것만큼 참된 것은 없다 하는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 믿음을 그 참된 것을 지닌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다 잃어버렸냐? 그게 아까 표현대로 호구 안 되려고 하는 바람에, 호구 안 되려는 바람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 우리 사회의 큰 흐름에, 그러니까 사회의 큰 흐름이라는 건 6.25 전쟁 전후에서는 유일한 가치가 생존이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기차 타고 피난 갈 때 그때 기차 위에 그게 자리라도 차지하고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피난민 의식이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70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완전한 경쟁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끝 마무리에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옛날보다 훨씬 더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기하거나 무슨 뭐 3포 세대 무슨 세대 하는 것처럼 아니면 더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하거나 하는 건데요.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생존도 경쟁도 아닌 이 환대 문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하는 그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세계 전체 놓고 보더라도 이게 교회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 이젠 더 이상 생존 가치나 경쟁 가치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휩싸여서는 안 되고 이것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살되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욕망을 그걸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따라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야. 이젠 그를 우리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배우고 이제는 진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마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이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호구가 돼야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그러나 그 호구는 소구를 들어보면 진짜 지혜롭고 사랑이 있고 포용하고 이 세상을 온 가슴으로 안아들 수 있는 그런 호구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오는 유일한 복은 뭡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어디에서 나오지 않은 그 기쁨, 그 행복 말이죠. 우리가 얻어서 이렇게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쟁취해서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기쁨, 그 희망, 그 소망. 그러니까 그 이 믿음과 이 소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랑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다시 탈바꿈하는 그 일이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면 여기 다일 교회에서 시작하면 저는 우리가 희망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4개의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시간을 적절히 왜 조절해 질문이 주시면 그렇게 자꾸 들어옵니까?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아니 저는 시간 괜찮습니다. 예. 이왕 내려왔는데 예, 앞서 이제 답변해 주신 질문과 좀 유사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조금 논점이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 속에서 일부에서는 사형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인간의 환대는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렵죠, 교수님? 지금 A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챗 GPT 질문도 해보고 답을 받아보면 이놈 참 똑똑하다. 근데 똑똑하긴 한데 이구동성으로 그 챗 GPT하고 대화를 해본 분들 이야기가 이구동성하는 이야기 이놈은 어떻게 지가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 했다 소리를 안 한다. 능청떨 마치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니 좀 이제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종교적인 문제는
답을 회피해요. 나는 어느 모델에 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답을 못한다고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던지면 존재한다는 사람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외교적으로 해요. 뒤에서 다 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관여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답을 해야 할지 이게 기계 자체만 아니고요. 에콰도르나 이런 나라에 있는 그 기술자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술의 발전은 엄청나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역시 문제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제가 AI에 관해서 처음 공부를 한 게 1979년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한 50년 전이에요. 제가 루뱅에 유학할 때 우리 과학철학 교수님하고 그 당시는 이게 퍼스널 컴퓨터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전산과 갔을 때 컴퓨터 크기가요. 이게 방 하나 전체를 차지하는 크기예요. 컴퓨터가 요즘 뭐 우리가 조금 하는 거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터미널 이 키보드 놓고 이제 치는데요. 그때 AI가 벌써 미국에서는 1965년에 이런 프로그램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벌써 50년, 60년 전이죠. 그런데 이걸 처음 개발한 마이클 와이젠보움이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976년에 쓴 책입니다. Computer Power and Human Reason. 컴퓨터의 힘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책인데요. 딱 한 문장을 요약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해서 Even though we can, but we should not do it.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고 해도 we should not do it. 우리가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는 방식이에요. 종속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와 인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도 그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이제 그런 점에서 여전히 주인이 되려면 이 주인은 아까 형제 자매를 위한 종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일 텐데요. 주인이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참과 거짓을 그리고 선과 악을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지금은 추한 것도 아름답다고 그러고요. 악하거나 옳지 못한 것도 옳다고 그러거나 또 선하다고 그런 어찌 보면 가치의 전도가 되고 있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엄청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끊임없이 판단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어디서 그 능력, 그 지혜를 얻겠는가?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듣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사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6.25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우리에게 있는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언제나 자본주의 것은 선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형성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 자신의 한계도 분명히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하게 이렇게 계속 인간의 능력을 정대시켜서 결국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 정치적 편견이나 경제적 편견이나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존재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분이 존재한 이유도 누구보다도 깨어서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맡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지도자들을 의존해야 하긴 하겠지만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 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최소한 이 진선미에 대한 그 시각, 그 지혜는 끊임없이 키워가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다. 너무 추상적인 답이 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체성은 곧 환대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놀랍습니다. 그런데 타자를 환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려는 노력, 독서, 명상, 자아 성찰 등 자아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타자를 더 환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질문입니다. 예, 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을 지금 생각하게 해줬는데요. 타자를 환대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타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갖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먹어줄 수가 있습니까? 잠 오는 사람한테 너 잠 대신 자줄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내가 너 대신 먹어줄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배고픈 존재고요. 병들 수 있는 존재고요. 피곤한 존재입니다. 결국 타자를 환대한다는 것은 타자도 나와 같은 존재임을 그걸 동시에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자신으로 키워가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보는 것과 타자를 돌보는 게 이게 서로 떨어져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돌보면 돌볼수록 동시에 그걸 통해서 나를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타자한테 뭘 해줄래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넘어지는 사람 손이라도 잡아주려면 내가 잡아줄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물론 힘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 힘 센 사람이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갈 수 있고요. 힘이 없어 간신히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힘밖에 없는 사람이 그 필요한 사람을 이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한 사람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힘센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힘 없는 사람, 자기조차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건 어떤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죠. 두 가지 길이겠죠. 하나는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키워가려고 애쓸 필요는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한참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아주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하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게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돕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관심을 쓸 필요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내 자신을 키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대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동시에 그것도 자기를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리차드 로치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참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로치가 누구냐 하면 라우셴부시라고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그 소셜 가스플
그 사회 복음 그게 이제 선구자인데요. 라오신 부시의 그 외손자예요. 이 리차드 로트라는 철학자가요. 그런데 이 리차드 로트가 그리스도인들 참 이상하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이죠. 그게 참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그러니까 타자를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는 멸시하고 자기를 환대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자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신은 그럼 너는 쓰레기야 그러겠어요? 내 자신도 스스로 환대를 하죠. 물론 타자와 나를 놓고 볼 때 타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가르침일 텐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도 그걸 통해서 환대를 하는 거예요. 타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이걸 뒤집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환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져야 라틴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emo dat quod non habet. 그러니까 가지지 않은 것은 주지 못한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남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키워야죠. 뭔가 줄 수 있는 존재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뭔가 주는 게 이게 내한테서 나온 거니까 당신 내한테 고맙다 하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뜻에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 이거 저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셨고 그리고 제가 뭐 이만큼이라도 자란 것은 내가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들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농부들이 농사 지었고요. 시장을 통해서 사들인 거고요. 뭐 돈은 좀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그 다 쌀, 고기 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공부하고 읽고 만일 남들이 없었다면, 타자가 없었다면 내 몸, 내 생각, 내 삶 이 전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안 계시고 우리 형제들, 우리 누나, 동생들 돕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게 성경에 쓰여 있어서 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경험해 보면 꼭 같이 얻을 수 있는 결론. 우리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이게 타인에 대한 환대, 타자에 대한 환대, 심지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조차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말은 걸 수가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전쟁도 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 그만큼 하지는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흉내는 내야 되겠죠. 흉내 내다 보면 조금은 그래도 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저 생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조금 흉내라도 조금이라도 좀 내려고 하면 조금 예수는 닮아갈.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는 좀 그 영어로 말하면 pretend 할 필요가 있어요. 좀 그런 척이라고. 그런 척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C.S. 루이스의 그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순전한 기독교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를 옷 입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는데 예수 옷 입는다는 건 그것도 예수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게 쌓이면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 힘만 가지고 한번 좀 살아보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30분 잡았는데요. 지금 37분째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남겨놨는데 교수님께서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 첫 번째인데요. 이 타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윤리적이나 신앙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타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 제도적으로 강요가 될지 모르겠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으세요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곧 이런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을 거라.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게 한 개인으로서 훈련해 나가는 거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거나 뭐 어떤 길들이 있긴 하겠죠. 만일 그걸 제도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예, 네. 짧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이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말한 기소불력, 예. 물시, 어인도 네. 타자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지요? 예. 네, 그 공자 이야기한 기소불력의 물시어인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너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 더 적극적으로 거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훨씬 더 예수님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보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훨씬 더 강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그냥 주고받는 거 이렇게 give and take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는데 너도 해주라 하는 이게 give and take 차원은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그러니까 저쪽서 뭐 할 때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황금률이에요. 예수님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give and take 방식으로 이게 이제 모든 윤리의 기초거든요. 상호성이라고 하는 내가 이만큼 하면 너가 이만큼 하는 그게 윤리의 자연적 기초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건 기독교인들한테도 우리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혀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그저 줘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이 부족의 논리, 결핍의 논리를 가지고는 예수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풍족해야죠. 비록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풍족할 때 줄 수가 있습니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쌀독이 좀 차야 다른 사람들 좀 퍼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채워야 하고 허덕거리고 뭐가 빈 구석에 있으면 지금 이야기한 심지어 기소불력 물시의인이라는 그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채워야죠. 그런데 어떻게 채웁니까? 우리의 빈속을 어떻게 채웁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닮아야 놀자? 혹시 그 영화 아십니까? 꽤 전에 오래전에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절에서 스님들하고 그 조폭들하고
서로 뭐 경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노선님이 깨진 물독이에요. 큰 물독인데 깨졌어요. 그 물독 물로 채우기예요. 어떻게 채운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깨어진 물독에 물을 부어본들 그 물이 새 나오고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진 그 물독이 비었잖아요. 비어있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채워요? 그런데 그 조폭들의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그 독을 들고 가지고 강에다 빠뜨리잖아요. 저절로 그냥 그 강물에 푹 잠기니까 그 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한테 잠겨야죠. 우리 채우려고 해봐야 안 채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강물이라면 그 강물 속에 푹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가슴에 깊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이제 3주간에 걸친 6월 다일 신앙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강사님들,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 이근복 목사님 3주째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의신 목사님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로 강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마지막 인사말까지 아니고요. 우리 이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끝내죠.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오시면서 우리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세 번 오니까 다 이렇게 교인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런 강좌를 여는 것은 이제 수준이죠. 다일 공동체의 수준인데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서 정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서 한국에 또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광주 다일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정민 집사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정말 기대했는데 우리 강영한 교수님 오셔서 귀한 말씀 같이 나누셔서 감사하고 저보다도 더 목사님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저는 그래요. 목사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은 외부에서 참 좋은 분들 모셔서 같이 채워나갈 때 우리 다일교회 교우들과 저마저도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 번 김정은 교수님, 또 최정식 교수님, 또 강현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세 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답게 마무리해야죠.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복된 시간 안에 우리 마음과 영혼 또 신앙의 삶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에 남겨 있습니다. 성령님 힘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가 한번 정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유혹이 많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간다 할지라도 결코 벗어나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펼쳐지고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박수하십시다.